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세상지로 치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용어 1장 29절에 나온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런 증거를 할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라. 이 보라가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감탄사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이분이 세상적인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이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주님은 이 태어나실 때부터 왜 오신지를 아셨어요. 왜 오신지를. 십자가를 못 박일 날에 가까웠을 때 주님이 겟세마네 통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만해서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뭔지를 하시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래까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교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제가 주님이 그 군중들한테 또 군병들한테 또 당시 그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또 정치 지도자들한테 심을을 당하실 때 주님 말씀을 안 하세요. 특별히 그 수모를 당하실 때 침을 뱉는다든지 뺨을 친다든지 눈을 가리고서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라. 이런 말할 수 없는 무도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가만히 계세요. 저는 참 주님은 연약하면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 이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다의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살아있는 나무도
죽게 만드시고 이렇게 주님은 이 절대 권력 가지신 이런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면 다 죽어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참으셨나? 첫 번째는 아버지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때문에.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이 뭘 의미하느냐? 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죄라고 했을 때 여러 죄가 아니에요. 죄.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함축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과거의 죄, 현재 이제 미래의 죄, 아담 후손이 지은 모든 죄, 그걸 함축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가 있고 또 우리 속에 그 죄를 지켜야 하는 죄 성품이 있잖아요. 죄 성품. 이 죄의 성품이 이게 죄예요. 죄. 이 죄가 죄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실 때 아담 후손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생제 치고하셨는데 주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의 입장이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 죄인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다 받으시느라고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죄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완전히 우리 입장에 계셔서 이 죄를 형벌을 받으시라고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도성을 끌려가는 양같이, 또 털강자 앞에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갔다. 누가 그걸 보고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형벌받는 우리 백성 위에서 허물의 인함이라 그랬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후손이 지은 모든 죄를 망라해서 표현한 거다. 망라해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이 죄가 다 속하고, 우린 다 이 주님 십자가 먹고 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다 그 망라가 되는 거예요. 아담 후손의 이 모든 죄를 망라해서, 이게 세상 죄잖아요.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죠. 죄를 알지 못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놀라운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죄 지었다는 말은 아담 후손의 모든 죄를 통틀어서 지목했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아담 후손이라면. 그걸 의미하는 거다.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잘 아는 제물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드리려고 했을 때, 드리려고 갈 때 이삭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여기 이 풀도 있고 또 나무도 있는데 속죄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라. 주님 자기를 준비하시라. 우리 주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아마 영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언젠가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또 2월절 날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제 바르고 양 이마에 바르도록 돼 있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2월이란 말 넘어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가정에 있는 장자들은 죽이는 천사가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십억 마리라고 해야 되겠죠. 많은 양대 신상을 다 보신 분이고 받으신 분인데 장신이 그 입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시까? 카타콤의 순교자. 그게 다른 이름은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 로마의 시위대 장관이 있어요. 시위대 장관이 기독교인들이 사자들에게 물려가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물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군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감히 죽을 수는 있는데 저들과 같이 저렇게 소망 가운데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며 가지 못하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뭘까? 그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로마에 카타콤베라는 지하 묘소가 있어요. 예,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숨어 살고 있었는데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근데 지금 일부가 개방에 대해서 관광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지하의 미로 지하의 이 길을 다 연결하면 800인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상당히 지하로 뚫려 있는 이런 것인데 일부가 이제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그 시위대 장관이 정말 저들의 소망이 뭘까? 그 알고 싶어서 그 길목에서 기다리다 한 소년을 만났어요. 소년한테 거기 나 좀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네. 죽여난 못한다. 내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믿는 믿음이 뭔지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다. 설득해가지고 가요. 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분이 변화가 돼서 구원받고 나와요. 그래서 황제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니까 죽일 죄가 없더라 하는 보고를 하니까 황제가 노발대발해서 파면시켜요. 파면하고 나서도 좀 귀한 사람이니까 장군이니까 다시 회의를 해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벌하실 분이신데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피의 가치가 어떤 거냐 이거죠. 그 피의 가치가.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우리 정신의 피와의 차이를 가리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이죠. 9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9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히장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주목을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란 말은 아담 후손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죄값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후손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은 다 지불이 됐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외선값이라 그러면 외선값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갚았으면 이제 더 갚을 게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범이 합법적으로 석방이 될 때 석방이 되는 그러니까 그 형사범의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죄는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 물으시는 거예요. 이 형사죄는 지옥 가는 죄거든요. 우리가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자녀의 허물이에요. 그래서 채찍이 따라와요. 그러나 정죄는 없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채찍은 있어도 그런 차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약 영속죄를 아니라 그러시면 짐승의 피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흘리신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죄는 영원히 형사죄가 용서가 됐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모순이에요. 법적인 모순이고 우리 주님은 짐승의 제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또 하나님이 부당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사죄를 이제 물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요, 공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로 그래서 자기들 보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영원한 속죄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형사죄를 영원히 용서해서 이제는 심판이 없다. 지옥 가는 심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또 10장을 보세요. 10장 보시면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다. 새 언약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그래서 거룩한 생활에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들여짐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요. 성도란 말은 죄인이란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이젠 죄인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희생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라. 이제 죄인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 죄인이 아무 공로 없어.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죄가, 내가 봤을 때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자로, 그것이 칭의의 진리입니다. 의롭다는 말이에요. 정당화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영이 거룩하죠.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했던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영원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거잖아요.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면 모순이에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과거에 죄만 용서했다면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 계속 죄를 칠 텐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는 게 주님 편에서 주님 편에 기억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때가 많죠. 그럼 불신이에요. 그걸 생각하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저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심판이 하지 않으시느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그래서 거기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제들과 담력을 얻었나니.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쭈삣쭈삣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전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님 볼 때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난행 구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장
13절부터 보세요. 그 앞 대목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틀리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문턱에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문턱에 왔는데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한 이런 사람도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가요, 에서 같은 사람,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 같은 사람 툭 하는 말이에요. 발람 같은 사람. 이 사람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가룟 유다는 귀신을 쫓아내 이러한 권능도 받고 다 하던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요, 우리가 약속하면 우리가 약속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맹세로 이제 보증하셨는데, 약속만 하셔도 되는 하나님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가 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케 하리라.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까지 복이 온 거거든요. 이건 육신의 후손들만 아니라 영적 후손들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16절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 더불어 맹세하셨으니까 확정이죠. 더 이상 더 보증이 필요 없는 거죠. 확정이죠.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맹세예요. 이 약속만 충분하신데 맹세까지 하셨어요. 자기가 가리켜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는 거야. 내가 너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한 거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완전하세요? 완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선행한 자 하나는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공로,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고 구원 얻었다 얘기하고 나 하나님 나 기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도 보세요.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들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할까 못 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잘못 믿은 거예요.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래요. 베드로 흠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가는 모든 영광하는 게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또 주님의 성품인 주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보시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 꽉 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주님도 꽉 잡고 계신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를 놓을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놓나요? 안 놓죠. 사람 어머니 약해서 사자 와서 보러 갈 때 놓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집은 만유보다 크신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아드님의 손, 아버지 두 손에 꽉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저는 영원히 안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